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새벽을 맞이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밤도 우리를 주님의 품에서 안전히 지켜주셨으니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의 숨결에 새 호흡을 불어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멀리 중국 저장성에서는 6호 태풍 인파로 인해 갑자기 하루 500mm의 폭우가 내려 온 지역이 큰 수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지난 21일에는 중국 허난성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에도 또 많은 이들이 죽고 집을 잃고 삶의 기반을 잃어버렸습니다. 지난 16일에는 독일 서부와 벨기에 지역에 내린 기습적인 폭우로 200명 이상의 사람이 죽고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무책임한 행동이 결국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은 아닌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이 피조 세계와 자연을 바르게 관리하지 못한 것이 이렇게 엄청난 재난과 재해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고, 나만을 위한 세상, 나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모든 자연과 피조물들로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된 것처럼 생각하며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 있었고 목이 고다 있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과학과 의학이 온 인류를 구해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도 꼼짝 못하는 우리들인데 우리의 처참한 현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것인데, 주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의 참 현실, 그 자리를 알지 못하고 너무 허황된 마음으로 살아온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 안에 마련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에 팽배한 반기독교적인 기운을 느낍니다. 중국과 북한 등 공산주의 국가에서 행하여진 믿는 이들을 향한 박해를 기억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조롱과 비난 그리고 박해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백성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저지른 수많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재앙을 머리에 쌓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은사보다 큰 은사가 사랑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을 사랑하고 피어있는 꽃들을 사랑하며 작은 벌레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대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꿀 때에만 우리는 진정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이 나라는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노와 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할 때
우리 민족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만 이 땅에 드리워진 전쟁의 그림자가 마침내 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공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몹시 덥고 습합니다. 소망의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여름을 잘 지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쉽게 불쾌해질 수 있는 날씨지만 여유로운 마음 주셔서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게 하시고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주어진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더위가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덥다는 이유로 기도와 말씀 보는 것에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가 삶의 호흡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삶이 분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거창하나 삶에서는 그 기도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살아내어 성결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을 받으시는 은퇴 장로님이 계십니다. 의료진들을 주장하사 깨끗하고 온전하게 수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장로님의 마음에 평안을 가득히 내려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회복하실 주님을 굳게 믿으며 어려운 여건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과 교우들이 작정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응답을 속히 내려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라 명하시는 그 명령 앞에서 우리의 옷깃을 다시 세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거울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앞서 있는 내용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다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3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라는 말이 순교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 비슷한 단어이기 때문에 카우데소마이 이 두 단어가 쓰여졌기 때문에 아마도 처음에는 내 몸을 자랑하듯이 자랑을 위해서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내어줄지라도 라는 말로 아마 처음엔 사용됐던 것 같은데 아마도 이것이 계속 이제 번역이 이렇게 계속해서 적어서 그 당시로는 이제 인쇄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본으로 이어지는 중에 아마도 또 다른 사본들에서는 이것이 순교의 시기를 거쳐가면서 나를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라는 단어로 또 바뀐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아마도 이것이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또 자랑하며 내어줄지라도 라는 말로 바뀌었다 할더라도 이것이 서로 다른 의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분명하게 의미로 와 닿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다 사실은 해석을 해도 그다지 그렇게 이 맥락과 다르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끝낸 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랑을 정의합니다. 사랑을 정의하는데 15가지 단어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뭐뭐이다라는 것과 뭐뭐이 아니다라는 말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뭐뭐이다라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아니다라는 것으로 해서 사랑의 어떤 영역을 보다 더 큰 영역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뭐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오해의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로 규정하는 순간 사실은 그것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뭐이다라고 말한 후에는 아주 작은 뭐뭐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뭐뭇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더 확장성이 있는지 확장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되어 있고 사랑은 온유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뭇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인내한다. 사랑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래 참는다는 것이다.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 오래 참는 사람은 사랑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친절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말을 합해서 우리가 해석하면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했을 때 사랑은 오랫동안 인내하며 오랫동안 친절하다, 오랫동안 온유하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인내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참는 것이, 오랫동안 친절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랑은 뭐뭇이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또 나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것. 우선 4절과 5절에는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것이 세 가지씩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우선 시기하지 않는다. 이것은 내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죠. 남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물론 이제 그것이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태도로 표현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 속에서부터 시작돼서 올라오는 모든 것이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시기한다라는 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5절 뒷부분에 성내지 않는다라는 말.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나머지들은 외면적으로 좀 더 표출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상대방을 시기할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사람은 시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자랑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는다. 외면적으로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또는 외면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절 말씀 참 흥미롭습니다.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뭐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이니까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한다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조금 더 표현을 하면 같은 말이지만 자기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의 확신대로만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의 어떤 이득만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다. 어떤 자기 편의를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라는 이런 좀 더 광범위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양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사랑의 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 그 영어로 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저지른 악행을 계산에 담지 않는다
라는 말로 그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악한 생각들을 이렇게 전체적인 의미보다는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하였을 때, 나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것을 내 마음에 담지 않는다.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 보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담아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상처로서도 담아두지 않는다.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 나에게 어떤 누군가가 악한 것으로 들어왔을 때, 악한 일들이 들어왔을 때, 피해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잊어버린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린다. 무례히 행한 것도 또는 악한 행실도 상대방이 그렇게 한 일들에 대해서 그가 잊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정말 이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내용들인데, 또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은 6절 말씀이죠. 사랑에 이것이 들어갈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이 들고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사랑의 어떤 투쟁이었던 그런 모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어떻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일까? 잘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것을 사랑의 영역에 함께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흥미롭게도 이 바울이 쓰고 있는 단어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의와 싸운다라고 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투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표현 자체가 투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의에 대해서 불의의 편이 아니다. 그리고 의의 편이다. 진리의 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불의를 보고도 이 불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불의도 덮어주는 사랑이고, 그리고 잘못한 것도 덮어주는 사랑이고, 잘못한 것도 다 좋다고 말하는 사랑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사랑의 영역에 이 불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잘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잘못할 때, 또 잘못한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덮어주고 무조건 다 괜찮다고 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근데 재밌습니다. 불의와 저항하라. 사랑은 불의를 저항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진 않았고, 불의와 싸우는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금 묘한 뉘앙스를 우리가 좀 이렇게 알아채는 것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뭘까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오래 참죠. 인내하죠. 앞서 있는 말씀처럼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친절하게 물론 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와 함께 지내면서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맞다고 여기지도 않는 것이고, 그것을 덮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은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인내하고 받아는 주지만, 인내하고 기다려는 주지만 그분의 편에 함께 서지는 않는다. 그분 주위에 함께 서 있지는 않는다. 그런 사람 옆에 서 있지는 않는다.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그러나 여전히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린다. 도리어 진리를 행하는 사람 옆에 같이 붙어 있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행하고, 같이 행동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찌 보면 불의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구분을 하면서, 그러나 사랑이 그 안에서도 또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잘못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만한 사람이 있고, 사실은 여기 나오는 시기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무례히 행하는 사람, 자기의 이익을 교하는 사람, 성내는 사람, 악한 것을 계속 담아두고 계속 보복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사실 거꾸로 본다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사실 사람들에게. 그걸 거꾸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어찌 보면 불의한 일들입니다. 이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불의한 일들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들을 보면서 불의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인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지금 참고 있지만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들에게도 악한 행동이나 했던 것을, 그들이 악한 행동을 했던 것이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기억하지 않고 또 잊어버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그가 행하고 있는 불의, 그가 행동하고 있는 잘못된 그 삶의 방향성,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와 함께 서지 않는다. 그것을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 그것을 좋다고 말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도리어 진리의 편에 서 있는다라는 것이죠. 이 6절 말씀이 참 어찌 보면 절묘한 사랑과 이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냐, 아니면 그 불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랑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묵상이 많이 필요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불의한 사람을 놓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또 수없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 불의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 나타나고 있는, 함께 살고 있는 불의한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민하게 만들고 또 방향을 잡게 만드는 그런 매우 귀중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 모든 것이라는 항상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나 참고, 언제나 믿고, 언제나 바라고, 언제나 견딘다. 실망스러운 짓을 했을 때라도 믿어주고, 그리고 항상 뭐가 아직은 다 잘못됐고 무엇인가 부족해 보이지만, 그러나 더 멀리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고 희망하고, 그러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정말 명쾌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문장들이고 또 그 구절들인데요, 설명을 함으로써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어지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랑의 영원성과 다른 은사들의 그 일식성, 부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아주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죠. Love never fails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서구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쓰는 단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 이 말은 사랑에는 실패가 없다. 사랑은 결코 사랑으로 무너지는 일은 없다. 사랑을 해서 망가지는 일은 없다. 사랑을 해서 실패하는 경우는 없다. 사랑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랑에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적절하게 번역도 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들은 언젠가는 떨어진다, 다시 말하면 언젠가는 그친다라는 의미를 지금 대조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 계속 지속되지만, 그러나 예언도 방언도 지식은 또 결국은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는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종종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종종 우리가 선교학 또 예배학 이렇게 학문적으로 신학적인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논쟁을 하다가 이건 농담 삼아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선교가 크냐, 예배가 크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선교는 하늘나라에서도 선교가 있느냐,
하늘나라에는 선교가 없지 않느냐? 하늘나라에서는 예배가 있다. 그래서 예배학이 더 낫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언이나 방언이나 그 지식이나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이지 하늘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것이냐? 이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은 끊임없이 끝까지 가는 것인데, 나머지 것들은 우리의 중간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해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서 지금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서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야기를 한 후에 그 중에서 하나를 이제 가져왔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 지식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 예언과 지식, 이것은 뭐냐?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하는 것이다. 저도 그렇고 모두가 다 마찬가지고, 우리가 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순간적으로 아는 거죠. 일부를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지만 제가 완전히 아느냐? 완전히 알 수 없죠. 인간인데 어떻게 완전히 알겠습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예언하는 것도 사실은 이 세상성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부분적인 것이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 어린아이의 비유와 거울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알아가고 있고 또 배워가고 있는 중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12절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대면하여 보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올 때 우리는 완전하게 알 수 있다. 여기서 12절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이제 언젠가 그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때 파루시아의 그 시간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그때에서야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는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시간이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고 거울을 보는 것 같아서 그저 희미한 것을 보면서 따라갈 뿐이라는 거죠. 지식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결국은 온전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야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13절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그런즉이라는 단어는 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번역한 것인데 원래는 지금은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데, 그대로 해석하면 지금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지속된다. 이 세 가지가 계속된다. 그런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 크다. 왜냐하면 소망과 믿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사랑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의미, 이 아가페적 사랑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